말씀을 읽으면서 좀 과하죠. 좀 이렇게 강하죠. 계속해서 죽이고 진멸하고 목에 매달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 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이끌어 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자, 오늘 말씀은 넘어짐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넘어짐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 그리고 무너짐, 넘어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자, 윌마 루돌프라는 그 여성 이렇게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요, 소아마비를 앓아서 어린 시절에 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윌마는 1960년, 좀 오래전이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여성 최초로 세계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100m, 200m, 400m 계주에 모두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넘어짐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노력과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와 무너짐의 순간은요, 마치 높은 성벽을 쌓아놓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넘어설 수가 없고 마치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넘어짐의 자리가 어떻게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 따라 준비하라. 말씀 따라 준비하라. 우리가 처음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삶의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낙심해요. 그죠? 그리고 포기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런데 잠시 그렇게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 낙심했어. 낙심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먼저 좀 일어나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회복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약속을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선 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움직여 보라라는 거예요. 움직여 봐라.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해도 일어나서 가서 물을 떠서 마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해야 돼요. 일어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입니까? 단순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실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이제 지나가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합니까? 새벽부터 준비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패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새롭게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은요, 그냥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이 막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어서 성 앞에 병력을 배치하였고요, 5천 명의 복병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따라서 세심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묵상을 했지만,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순종의 준비가 이어져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전략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죠?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렸어요. 진짜 그렇게 되겠냐?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유일하게 살게 된 것이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준비는요,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앞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우리 말씀을 주중에 묵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획 짜실 때 어떻게 짜십니까? 네. 어떻게 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어 놓습니까? 어때요? 방학 계획 다 짜죠? 우리 친구들? 생활 계획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또 밥 먹고 공부하고 그래요? 사실 그러나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놀았던 거죠. 그것이 우리 방학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나 있거나 어긋나 있다면 그 준비는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눈앞에 아이성이 있습니까? 아이성이 있습니까? 실패와 낙심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넘어짐과 그들의 실패는요, 승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할 때에 실패는 더 이상 우리의 좌절이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한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넘어졌던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준비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럼 두 번째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준비 단계에서 끝이 난다면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겠죠. 준비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부 군대를 아이성 정면에 배치를 하고 복병을 성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적군이 성을 비우게 만든 그 후에 다 나오게 되면 다시 그 숨어있던 복병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진멸을 시작합니다. 불을 태워요. 이렇게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전투의 장면이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죠? 유인해내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다. 이 전투 장면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투로 대승을 이루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하깃진 전법입니다. 기억납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과 그 일본 수군 간의 전투가 있었어요. 대여섯척으로 소규모 함대를 미끼조로 투입을 하여서 일본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처럼 이렇게 탁 펼쳐서 한 번에 그 일본 수군을 공격하여서 승리한다는 대첩이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세 번째에 속할 만큼 아주 큰 대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성경 속에서 이런 유인하여서 전투를 이기는 아주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행동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후퇴하는 척한다?
사실 이게 쉬울까요? 후퇴하는 척하다가 모두 전멸할 수 있습니다. 쫓아오는 그 군대가 더 빠르면 어떡할 거예요? 더 힘센 그 능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실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그 리더십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베스트셀러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먼저예요. 그죠? 네. 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네.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준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과 계획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정쟁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전쟁과 같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해보세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신뢰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시겠죠도 아니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고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승리 다음의 문제예요. 승리가 다음에. 자, 세 번째 이것입니다. 승리 따라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행동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승리 이후에 곧바로 나아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성취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멈춰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 이후에 가져야 할 그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 나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번 승리가 나의 전략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좀 잘했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좀 노력했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와 성공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8장 32절 31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돌에 기록해요. 아예 돌에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파서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배의 행위, 그냥 예배의 행동,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삶 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것이 너의 인생의 형통함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쉽게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승리 이후에도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승리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배하며 말씀을 내 삶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국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육상 선수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영국의 육상 선수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게 잘 풀려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스타트는 정말 좋았어요. 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발 신호에 제가 제일 먼저 반응한 것 같았어요. 보통 제가 쓰는 전술은 첫 번째 코너를 돌고 30m를 전력으로 달리고 거기서 최대한 속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출발한 이후에 상체를 바로 세우는 단계까지 왔을 때 이미 첫 번째 코너를 거의 다 돈 위치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달려왔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전술대로 결승선에서의 경쟁에 대비해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근데 한 세 발자국 더 달리고 나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터지는 느낌이 바로 레드몬드의 햄스트링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트랙 위에 쓰러졌고 오랜 꿈이 접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쩔뚝거리는 그 발을 붙들고 결승선을 향해서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이 경기장 위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결승선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진을 보고 있는 6만 5천 명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결승선 직전에 다다랐을 때에 이 아들 데릭을 놓아 주었습니다. 스스로 결승선을 지나갈 수 있도록 놓아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막 떠오르죠. 레드몬드에게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한 답은 넘어진 것보다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요. 딱 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넘어지셨어요?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딱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날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버지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만 더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준비하라. 두 번째는요, 믿음을 따라 나아가라. 세 번째는요, 승리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승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